예, 며칠 전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제 뒷자리에 앉아있던 막내가 졸리다고 눕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막내가 이제 잠을 잘 때 꼭 제 손을 붙잡고 자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손 줘. 운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 손 줘. 안 된다니까. 손 주란 말이야. 한참을 때를 썼습니다. 우리 막내는 이제 제가 손을 주면 이렇게 손을 어루만지면서 아빠 손 따뜻해 이러면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 불현듯 약 17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병상에 계셨을 때 그 밤에 한 장면이 불현듯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이 뇌출혈로 이제 투병 중에 계실 때 어떻게 됐는지 아버님 손 또 제 손 함께 만지면서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님 손을 만지면서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뭉클한 감정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는지 지금도 그 사랑의 터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저자인데 이 사도 요한은 누구와의 터치를 지금 추억하고 있냐면 바로 생명의 말씀과의 터치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 다음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만진 바라라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바로 생명의 말씀의 소리를 들었고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눈으로 주목했고 무엇보다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성탄의 주인공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었기에 생명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죠. 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잉태가 되셨고 이 땅에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어찌 생명의 창조주께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생명의 말씀을 안았고 그를 향해 경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를 안고 하나님을 벅찬 감격으로 찬양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의 터치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셨고 또한 아무도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일부러 나병 환자의 몸을 터치하시며 치유하여 주셨지요. 그 예수님의 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고 또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성탄의 주간 주를 예배하면서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만난 대가가 죽음이었던 그분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여전히 터치를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24장 38절 이하를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귀신이다라고 놀랐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자 나를 터치해보라. 터치해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 앞에 있는 생선 한 도막을 드셨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터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공지능이든 가상현실이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현대인들은 깊은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깊은 소외감. 그래서 그 소외감 때문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통하려고 하죠. 그러나 겪는 건 허무감 뿐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될수록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로 그렇게 밤을 지새우실까요? 또 연말이 될수록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외롭기 때문이죠. 진정한 인격적인 터치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성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탄의 선물은 교제의 회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제의 회복. 시작.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사람이 되심으로 생명을 우리가 직접 만지게 되었죠. 이 영원한 생명을 사도들은 보았고 증언하여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는 바로 생명의 말씀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즉 그는 영원 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셨죠. 그러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사귐의 회복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히라버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교제로 번역을 하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중한 걸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걸 나누다. 자, 생명의 말씀은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싶어요. 왜요? 자신에겐 생명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로 생명이 없기에 자신의 생명을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길 원하셨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성탄의 계절, 우리가 내일 같이 보겠지만 그게 태어날 때부터 인류의 고통을 온몸으로 체감하셨지요. 또한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열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생명의 말씀에게로, 생명의 말씀의 그 생명은 우리에게로 온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만을 뜻하지 않아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뭐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까? 뭐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설명하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그럼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자, 이 사귐은 수평적인 인간과의 교제의 회복을 전제합니다. 전제예요.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제가 의미가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께만 인사드리고 사람들은 부담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드리고 비상구로 도망가신 분이 있다면 그건 진짜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린 이 사귐의 특징은 수평적인 교제,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함께 어우러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또 인간과의 교통의 회복을 경험하면 4절에 이러한 말씀을 체험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바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겸손한 아기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자신을 비우고 오셨습니다. 자, 그것도 그는 화려한 왕궁이나 혹은 금수저 재벌 집안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에 오셨고 자신의 아기를 누울 침대도 없는 그런 가난한 부부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잃어버려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는데 그는 우리에게 교제를 회복하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 그 연약한 아기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묵상하신 그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히 하늘로부터 사랑의 터치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의 터치는 수평적인 교제의 회복으로도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한참 이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쁜 와중에 정말 몇 년 동안 이 전화가 끊어진 한 지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그 지체는 청년 시절 함께 주보도 접고 함께 전도도 하고 또 저희 집에도 자주 놀았던 친구인데 이제 교회가 바뀌어지고 하면서 연락이 몇 년간 끊어진 친구였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제가 그냥 옛날에 교제를 나눈 것처럼 똑같이 제 안부도 묻고 또 교회 사역 잘하고 있냐 묻고 그랬어요. 제 첫 번째 느낌은 이거였어요. 아,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그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몇 년 만에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잘 지내냐? 전화기 목소리 통해서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해. 야, 그냥 친구로 전화한 거야. 잘 지내고 있어? 미안하다. 마음이 되게 행복했어요. 마음이. 여러분이 성탄의 주간 교제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심했던, 그동안 잘 챙기지 못했던 우리의 지체들이 혹시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먼저 전화를 거시고 또 먼저 카드를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심으로 교제의 회복 때문에 기쁨이 가득한 성탄의 이 나날을 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의 얼굴을 보시며 이렇게 연습하겠습니다. 무심했던 것 미안합니다 라고 시작. 무심했던 것 미안합니다. 자,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무심하게 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또 저로 용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성탄의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죄의 자백과 사함에 있습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자백과 사함 시작. 죄의 자백과 사함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빛이시라.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그럼 우리는 두렵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혹자는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질을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저는 남들처럼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적질 않아서 떳떳합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저지르는 죄뿐만 아니라 저지르지 않는 이른바 생략의 죄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생략의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즉 사랑하지 않은 죄, 또 선을 할 수 있었는데 행하지 않은 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은 죄. 생략의 죄가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략의 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란 말이냐라는 질문 앞에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빛 가운데의 삶이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8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8절에는 죄는 단수형이에요. 우리 속에는 근원적인 원죄. 누군가 난 죄가 하나도 없어 스스로 속는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범죄, 이거는 복수형입니다. 내가 한 번도 죄 전적 없어. 그 순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에 증언했기에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저 죄 아래 태어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겠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불의를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의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우리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나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죄의 자백이 중요한지 제가 한 집사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심한 우리들 교회는 철저하게 사랑방에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심지어 이 대예배 때도 재직들이 나와서 약 5분 정도의 간증을 합니다. 최근에 올라온 간증 영상 중에 김갑종이라는 집사님의 간증을 잠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열등감. 이 열등감을 돈을 많이 벌어 해결하고자 했죠. 아내도 보험 설계사로 열심히 돈을 벌어 보험왕까지 올랐지만 그러나 고객들과의 돈 거래가 잘못되어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식당을 개업했지만 여러 번 폐업하고 더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집을 담보 삼아 사채를 빌렸고 그 사채를 막기 위해 또 사채를 빌렸죠. 집이 다 넘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순간 이 부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랑방 식구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오픈하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남성들의 경우 이 체면의 문화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체면의 문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힘든 거 얘기 안 해요. 체면의 문화, 체면의 문화.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용기 있게 자신의 처한 현실을 얘기했고, 그러면서 얘네 김각종 집사님은 솔직히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요. 열등감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했고 돈이 내 우상이었다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안타까운 형편은 아내 때문이라고 원망한 것,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 함께 매달려 기도하자 집이 기적같이 매매가 되어 사채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융권의 추심제도 때문에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보증금마저 빼앗기면 당장 길거리 나갈 판국에 그는 판사님 앞에 재판장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가정의 형편을 정직하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판사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보증금 압류 금지 판정을 이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현재 이 가정은 국민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또 신용도 회복되었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들의 믿음도 회복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울홍성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남부끄러운 그 죄, 그 죄를 지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잠언 28장 13절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대요.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 이웃 앞에서든.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귀한 예수님이 왜 사람들 앞에서 발기벗겨지고 침뱉음을 받으셨고 조롱을 받으셨을까요? 만약 한국 남자였다면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조롱당함을 겪으신 이유,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요. 그리고 지금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명예를 예수님 앞에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의 관계의 회복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이요. 혹은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될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신뢰하지 않았구나. 서로 간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 공간 안에 아름다운 교제의 회복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 내려놓으십시오. 복수하라는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서로 간의 용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연말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 죄부터 자백하겠습니다. 시작. 제 죄부터 자백하겠습니다. 마지막 성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탄의 선물 첫 번째로 교제의 회복이 있고 두 번째로 죄의 자백과 사함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는 감격을 경험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감격입니다. 시작. 서로 용서하는 감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이것은 앞에 내용을 말하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가 계속 교통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어떤 죄입니까? 난 죄를 지은 적 없어 라는 교만의 죄.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스스로 속는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들죠. 그 순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늘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2장 1절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대언자. 이건 변호사란 뜻이에요. 변호사.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소송을 할 때에 변호사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지요. 근데 이 변호사는, 하늘에 계신 변호사는 바보 같은 변호사예요. 우리는 변호사 비용을 댄 적이 없는데 이 변호사는 글쎄 영원한 죄인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값으로 지불한 바보 같은 변호사. 사랑의 눈이 먼 변호사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단순히 그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의로우시죠. 왜 의롭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불해야 될 영원한 죄의 형벌을 그가 친히 제물이 돼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는 근거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이세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래서 2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저는 원문을 살려 번역하면 속죄의 제물이라는 뜻, 속죄의 제물. 그가.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죄인 대신에 내가 형사하겠다고 한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한 변호사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의 모든 불의가 깨끗하게 받을까? 안 받을까요? 혹자는 내가 도저히 이 죄로 하나님 면전에 못 나가겠다고
내가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예배 나가겠다고, 술 담배 다 안 끊고 내가 죄 다 청산한 다음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의로운 것 같지만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영원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 누구도 나의 행위로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감격의 죄의 용서함을 체험받으면 그 순간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2장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니, 그 다음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도 용서받았지만 주님은 네 남편을 위해서도 내가 속죄제물이 되었구나. 네 자녀를 위해서도, 네 이웃을 위해서도, 이 땅의 사람들 위해서도 속죄제물이 되었음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뭉클하게, 그래서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범죄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기 전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들 있으시지요? 증오하고 싶은 분, 저주하고 싶은 분,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분들, 그런 여러분 복수를 꾀하지만 우리만 손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널 용서했으니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지난주에 6.25 종전 이후에 손영하 목사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의 그 소식을 들려드렸죠. 우리 한국에 손영하 목사님이 계시다면 유럽의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정말로 증오와 광기가 가득한 유럽 사회를 터치했던 분은 바로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코리 텐붐.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하를렘에 살았던 이 가족,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수용소에 끌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니도 수치스럽게 그렇게 학대를 받고는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이 코리만 수용소의 착오로 죽지 않고 살아나왔는데, 그러다가 그가 계속하는 것처럼 유럽의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였습니다. 독일의 어느 한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할 때 저 멀리 한 허름한 외투를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본 순간 낯익은 얼굴, 바로 수용소에서 무수하게 많은 여성들을 수치를 안기고 자신의 언니를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심장의 멎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증오, 원망,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진노의 벼락을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그 전까지 저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증오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십자가에서 내게 침뱉으며,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나를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주님, 싫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계속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죠. 오늘 요한이서 2장 2절 말씀처럼 너만을 위한 속죄제물이 아니라 그를 위한 속죄제물도 되느니라.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죠. 감정은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녀는 의지적 결단으로, 여러분 용서의 첫 순서가 의지적 결단인 거 아시죠? 감정은 그대로 상한 상들이 있어도 의지적 결단으로 그녀는 손을 내밀었어요. 주님, 제가 용서할게요. 의지적 결단으로 손을 내민 그 순간 하늘로부터 용서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감정으로도 그를 축복하고 사랑의 터치, 용서의 터치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의 터치가 종전 이후 유럽을 복구하는 바로 기회가 되었죠. 멀리 갈 것 없이 앞서 나누었던 그 우리들 교회 윤정철 집사님이랑 간증인데요. 이분은 본래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막 무시했던 분이었습니다. 신앙이란 건 어떤 남자들 이런 고백 많이 하시죠. 의지가 박약한 자나 교회 다니지. 의지가 박약한 자나.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죄했는데, 근데 그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어머님을 구타하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난 절대로 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라고 아버지를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버지를 증오했던 사람은 커서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사는 거, 용서로 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장성해서 아내의 외모에 반하여 결혼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술 문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문제로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음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자 아내도 맞바람을 피워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요즘 이러한 가정들이 심신차게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 집사는 불로 태워지는 고통 속에 분노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권유로 아내가 돌아왔지만 부부의 신뢰는 다 깨어졌죠.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다시 술과 음란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복수하고 싶었지만 허무감밖에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 부부가 부부 사랑방 안에 들어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토설했습니다.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의 증오 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회개의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좌우로 치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서로 죄를 자백하고 회복을 위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부부관계 회복되고 술을 끊고 돈이라는 우상 회개하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고백, 자신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수천 명의 회중들 앞에서 고백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계절, 우리 예수님의 그 성탄의 그 감격을 경험할 자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가면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처럼 발가벗겨질 때 비로소 죄사함과 용서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그 못자국 난 손을 터치하십시오. 사귐의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의 터치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무심했던 부분들, 내가 한 번도 미워했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미 죄를 그에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속으로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를 정죄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지요. 부부간에, 부모자녀간에 연말이 되기 전 죄의 고백과 용서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시간 회개와 간구의 고백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하여 발벗겨 주셨고 나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수치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 용서를 받았기, 아버지 그 죄 용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그 속죄제물 되심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도 해당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의 감격을 경험하기 위하여 아버지 용서의 그 길을 선택하기를 결단하나이다. 주님,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주님, 내가 그 모든 묶여있는 실타래들을 풀겠나이다. 사랑의 주님, 신실하신 주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정죄들, 그리고 모든 판단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경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 눈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터치해 보시겠습니까? 아기에게로 오신 예수님, 못자국 난 예수님, 믿음으로 터치할 때에 여러 마음에 하늘로부터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며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묵은 땅이 온전히 기경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내 영혼의 골방 속에 굳게 닫아놓아 나도 스스로를 속음어 살았던 그 모든 증오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놓나이다. 성탄의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옵나니 우리 주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포하노라. 모든 증오심, 모든 복수심은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눈 녹듯이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주를 예배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드리오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배우자와 또 나의 이웃을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를 경배드리옵나니 주님의 그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우리 모든 배우자 사이, 가정과 이웃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생채기들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새로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경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